네, 우리 사랑하는 뉴스홈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지체, 우리 가족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주일 예배에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셀 그리고 가족,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일입니다.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 우리 또 각자의 처소에서 또는 뭐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데스티니 트레이닝이 이제 온라인으로 다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또 우리 뉴송 처치와 함께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 또 리더의 부르심을 이제 감당하기로 결정하신 분들 꼭 오늘까지 여러분 신청하셔서 또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함께 우리가 말씀 또 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 여러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화요일과 수요일에 봤던 또 큐티 본문입니다. 시편 49편 우리가 말씀 쭉 읽었고요. 오늘의 제목은 이렇게 메시지의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당신의 자존감은 무엇입니까? 라고 제목이 나와 있죠. 당신의 자존감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1절과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굿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라, 귀를 기울여 봐라. 그러니까 뭔가 정말 해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정말 하고픈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다,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크게는 결론적으로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할까요? 결론 이겁니다. 어리석은 자의 길로 가지 말고 그들에게 그 어리석은 자들의 삶에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너희를 유혹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구체적으로 너희를 유혹하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데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이래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래요? 오늘 결론 이 49편이 쭉 해주고 있는 이야기는 그 어리석은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그들의 삶에 흔들리지 마라. 그들은 누구래요? 돈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래요. 돈을 자랑하는 자.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여러분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혹시? 돈 다 좋아합니다. 근데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거기에 절대 귀 기울이지 말고 지금 내가 해주고 있는 이 지혜의 말을 너희는 잘 들어라 라고 하는 오늘 시편 49편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돈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자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인스타그램에서 주변에서 돈을 자랑하는 사람들 참 많죠. 차를 자랑하고 또 좋은 걸 자랑하고 또 자기의 집을 자랑하고 먹는 걸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참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가장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가장 끝에 있는 것 중 하나가 여러분 뭘까요? 바로 돈입니다.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우는 이 세상. 그렇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돈 때문에 울어보신 적 있나요? 돈 때문에 웃어본 적도 있으신가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보고 너희들 이런 사람들 보고 비굴해지거나 열등감 갖지 마라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49편 16절 말씀 우리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가져왔어요.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여러분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이 속담도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집의 재산이 막 갑자기 늘어나도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그렇죠? 병민인의 집에 재산이 갑자기 막 몇 억이 막 생겨도 병환이는 초라해지지 마라. 그죠? 초라해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초라해진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돈이라고 하는 기준,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소리, 그 기준에 우리가 거기에다가 가치와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는 자존감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자존감이란 말은 여러분 뭐예요? 자아 존중감이죠.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보는 어떤 수치입니다. 나의 존재에 대한 가치 또는 나의 존재에 대한 내가 매기고 있는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정말 자아 존중감, 여러분들의 존재의 이유,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한 가치는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방식과 나의 존재의 가치는 여러분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당신의 자존감은 무엇입니까? 얼굴인가요? 당신의 자존감은 무엇입니까? 돈인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얼굴로 자존감을 가진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어때요?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의 기자가 알려주는 이 자존감에 대한 한 가지의 원칙, 한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알려주고자 하는 자존감의 원리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듣는 데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라 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막 했죠. 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들어라, 지금 내 이야기를 좀 들어봐 라고 이미 세상의 자존감에 쓸려가고 있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이들에게 뭔가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들어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건 결국 무엇을 들을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선택에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지혜의 음성을 오늘 시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존감을 어디에 둘 거냐? 지혜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자존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 가장 궁극인 돈의 소리, 돈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가치와 그 기준에 너 거기에 자존감을 둘 거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가 들리시나요? 세상의 소리들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존감이 세상의 소리로부터 많이 만들어져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소리들이 나의 자존감을 형성해 왔다는 걸 우리는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죠. 야, 너 그렇게 해서 밥이나 먹고 살겠냐? 야, 너 커서 뭐가 되려 그러냐? 야, 너 임마 너 지금 예배 드릴 때야? 너 임마 돈 없으면 네 인생 망하는 거야 임마. 그쵸?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야 성공한다. 너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으려면 임마 공부 열심히 해. 성공해야지. 또 야, 너 똑바로 행동해. 똑바로 행동 안 하면 너 진짜 엄마 아빠 얼굴에 먹칠하지 마. 이런 이야기. 에이 못생겼어. 에이 못생겼어. 얼굴 봐.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많은 이야기들,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사실 여러분들의 자존감, 여러분들의 기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사실 만들어져 왔어요. 깨어진 사람도 있고 분노가 찾아온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제가요 엄청난 자존감의 이 상처를 받은 한 친구의 고백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친구가 얼마나 자존감의 상처를 받았는지 여러분 자신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여러분 굉장히 슬프죠? 또 굉장히 글이 길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도시락 까먹을 때 다 같이 함께 모여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부잣집 아들 녀석이 나에게 화를 냈어. 반찬이 그게 뭐냐며 나에게 뭐라고 했어. 창피했어. 그만 눈물이 났어. 그러자 그 녀석은 내가 운다며 놀려댔어. 참을 수 없어서 얼굴로 날아간 내 주먹에 일터에 계시던 어머님은 또다시 학교에 불려오셨어. 아니 또 끌려오셨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비셨어. 그 녀석 어머니께 고개를 숙여 비셨어. 우리 어머니가 비셨어. 야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쵸 여러분? 여러분 이 친구에게 여러분 오늘의 시편 말씀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이 친구의 자존감에 자존감에 영향을 준 소리는 뭘까요? 이렇게 애절한 글을 쓰게 만들었던 이 친구의 마음의 자존감에 주었던 소리는 뭐예요? 라면. 우리는 늘 돈 없어서 라면만 먹어. 지겨워. 그리고 또 친구들의 소리예요. 뭐예요? 반찬이 그게 뭐야? 야, 소세지도 없는 반찬 이게 뭐야? 비교. 그의 자존감이 결국 또 뭐였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들으라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친구의 자존감은 바로 가난. 결국 뭐예요? 돈이었어요. 돈. 세상의 기준, 세상이 말하는 소리, 돈이라고 하는 것에 초라해졌습니다. 초라해지지 마라. 우리 16절에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친구는 뭐 JYP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니셜이 JYP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친구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는 뭐예요? 초라해진 거예요. 자존감이 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감은 뭔가요? 어디에서 형성되어져 있었나요? 다양한 소리들로부터 아마 여러분들의 지금 청년의 때 자존감,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감정, 자존감이 만들어져 있을 텐데 또 지금 청년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 여러분들의 지금 삶에 많은 소리가 들려오고 있죠. 성공해야 돼. 집이 있어야 돼. 차가 있어야 돼. 애인도 있어야 돼. 이거 가져야지. 이것도 필요하지. 야, 이 시즌엔 이게 필요한 거야. 야, 너 이거 안 해놓으면 넌 진짜 네 인생 망해. 수많은 소리가 사실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정말 여전히 많은 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고 이 예배에 오셨나요?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존감을 여전히 만들어가고 있었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원하기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모든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모두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들 이 이야기를 들으십시오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혜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소리를 들어라. 세상의 소리가 너의 자존감을 만들었을 텐데 이제는 참된 소리를 좀 듣고 너의 인생의 기준을 다시 세팅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우리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참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소리, 명철의 소리, 참된 소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된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원래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디자인하신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진리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사역을 시작할 때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뭘 받으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뭘 받나요? 한번 여러분 누구 한 명이 대답해 보세요. 세례 요한에게 뭘 받죠? 여러분 가끔씩 지금 뭐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고난은 아니죠. 고난은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거랑 헷갈리신 것 같은데, 세례 요한에게는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세례는 여러분 뭐의 상징입니까?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죽고 다시 사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새로운 생명, 새로운 탄생에 대한 상징입니다. 구원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라는 사인이었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역을 딱 시작하시는 그 세례 타이밍에 성경은 이렇게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죠. 갑자기 그 순간 뭐래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대요. 소리. 어떤 소리가 들렸냐?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소리가 참 소리입니다. 진리의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세상 돈으로 점철되어진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 소리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 뭐래요? 원래 여러분을 디자인하신 그 하나님의 참 소리, 진리의 소리입니다. 이게 뭡니까? 너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를 정말 내가 너무너무 기뻐해. 너의 지금 어떠함과 관계없이 너는 정말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나의 딸이야. 딸아, 너의 존재만으로 내가 너무너무 기뻐. 여러분, 이 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건 사실 확신이에요. 자신의 믿음입니다. 형태가 없잖아요. 자존감은 신기한 거예요. 마음의 일이에요. 믿음의 일입니다. 형태가 없는데 나의 삶을 만들고 나의 인생을 결정해요. 자존감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확신입니다.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의 믿음이 무엇으로 만들어져야 되는가? 성경은 이 믿음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뭐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 오늘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돈, 세상이 말하는 행복, 그 기준에 여러분들은 초라해져 있다면 오늘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참소리, 그 나의 사랑하는 자고 너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나의 아들, 나의 딸이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음으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되어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리, 참 소리를 오늘 들으래요. 그리고 이걸 듣는 자들, 그 자존감을 가진 자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참된 지혜와 명철의 소리를 들은 자들의 자존감은 이제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과 같지 않대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라 말합니까? 바로 첫 번째, 어떤 자들이래요? 구원의 값을 아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구원의 값을 아는 자들. 구원의 값을 아는 자들. 자, 7절입니다. 세 번역에 제가 말씀을 가져왔는데 7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 이렇게 나와요. 아무리 대단한 부자여도 자기 생명을 속량, 구원할 수 없대요.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 없대요. 아무리 억만금의 속전, 값을 지불해도 이 생명값을 지불한다 한들
그 누구도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할 수는 없대요. 왜?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는 것. 왜 그럴까요, 여러분? 8절입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이거는 너무 비싸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는 값어치래요. 도대체 얼마나 비쌀까요? 여러분, 이 값어치가 도대체 얼마나 비싸길래? 여러분 혹시 명품 가방 매보셨나요? 안 매봤어요? 안 매봤다고요? 네, 명품 가방 매면요, 여러분 기분이 그렇게 좋아진다 하죠, 그렇죠? 왠지 내 어깨가 막 너무 무거운 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그죠? 진짜 여러분 짝퉁만 매서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짝퉁만 매서 모를 수 있는데 진짜 뭐 한 명품 막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이렇게 매면 막 어깨를 막 이렇게 짓누르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죠? 왜 그래요? 몇백만 원의 값어치를 아는 거예요. 이거 300만 원짜리야. 어깨가 너무 무거워, 그죠? 야, 보여? 이거 300만 원이야. 어깨가 너무 무거운 느낌이 막 들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3만 원짜리 매면 맨지도 몰라요, 그죠? 맨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근데 300만 원짜리를 매면 야, 보여? 그럼 시계, 만약에 시계 야, 이거 600만 원짜리야, 500만 원짜리야. 시계 보여? 야, 시계 보여? 시계, 그쵸? 제스처를 막 이렇게 하면서 시계를 보여주죠. 왜?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 때,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인지를 알면 여러분 이 가치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게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 인생의 값어치, 인생의 자존감이 언제 찾아옵니까? 아무리 돈을 가져도, 아무리 세상의 것은 다 가져도, 모든 것을 다 얻어도 결국 죽음에서 나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지만, 나를 살리기 위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비싼, 아주 비싼 값어치의 값을 지불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치의 의미는 무엇인 줄 아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가치가 뭔 줄 아세요? 구원의 값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값은 예수님의 피값의 가치를 발견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너를 위한 값어치야. 이것이 너를 향한 속량, 속전의 값이야. 내가 너를 위한 금액으로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이 금액을, 아들의 생명의 금액을, 피값을 지불해서 너를 내가 샀다. 이 십자가의 구속, 예수님의 이 생명의 가치 안에서 자기가 얼마짜리인지 아는 자들은 세상 물질, 세상 말에 넘어갈 수 없습니다. 왜? 아무리 억만금을 주어도, 오늘 말씀처럼 아무리 대단한 부자여도 결국 영원한 생명, 자기의 생명 속량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49장 8절,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어서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대요. 왜? 이 생명의 값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이 시즌, 이 시기를 지나며, 특별히 여러분 청년의 때를 지나며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존감, 값어치를 알고 계십니까? 300만 원짜리를 매면 300만 원짜리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300만 원짜리인 걸 알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자존감, 세상 사람들, 돈에 초라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구원의 값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당당하고 온전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십자가가, 여러분 이 시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이제 어떤 자들이 될까요? 어떤 자존감을 가진 자들이에요? 바로 진리가 결론이 된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결론이 된 사람들로 바뀌어요. 우리 세 번역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11절과 13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네, 등기, 부동산 뭐 난리죠. 사람들이 난립니다. 땅을 차지하고 돈이 많으면 이제 땅을 차지하잖아요. 집을 삽니다. 더 늘립니다.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둬도 결국 영원한 집은 좋아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집은 정체성이 정말 부동산인지 정말 나의 본향은 어디인지 영원한 집, 그러나 결국 그들이 머물 곳은 무덤이다. 죽음과 영생의 비밀을 이제 알게 된 자들이 돼요. 죄인의 결론은 결국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은 무엇인지, 내 인생의 결론은 결국 무엇인지,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끝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값을 아는 자들은 어떤 인생을 삽니까? 진리가 자신의 삶의 결론이 되어집니다. 결론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결과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결국 결과가 뭐랍니까?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세 번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양처럼 수월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침이 오면 정직한 사람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시들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결국이 뭡니까? 결론을 분명히 아는 자들이에요. 결국 우리의 본향,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가치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면 다다라고 외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백신이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백신은 없지만 여러분 믿음은 있습니다. 백신은 없지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참소리로 말미암은, 진리로 말미암은, 십자가로 말미암은 자존감이 생기면 담대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세상이 자랑하는 여러분 명품백은 없지만, 세상이 자랑하는 그 멋진 것들은 여러분 없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자존감은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아직 취업이 안 돼 힘들지만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왜 무너져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과 환경이 깨어지지만 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자존감까지 무너질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하늘의 참소리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 가진 거 없고 다 배설물처럼 여겼지만 이제 세상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이 분명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자존감이 뭐였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늘의 소리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들려지고 여러분 이 시즌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스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리조나 사막에 있는 농장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그 살고 있는 마을에 여러분 토네이도가 닥쳐왔어요. 날이 밝자 사무엘은 아픈 몸을 일으켜서 자기 집에 피해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농장은 막 우박과 바람으로 만신창이가 돼 있었고 트럭, 자동차가 마치 헝겊처럼 막 찢어져서 땅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집은 지붕이 반파되었고 닭장은 어디론가 강풍에 휩쓸려서 막 다 사라졌고 죽은 닭들이 여기저기 어지럽혀서 널려져 있었습니다. 온통 파괴와 황폐의 잔해들이 온통 그 사무엘의 집에 가득했습니다. 망연자실한 채
모든 게 날아갔잖아요.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냥 재해로, 그냥 이런 자연재해에 인간의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집, 뭐 재산,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무너진 잔해 속에서 막 잔해 그 구덩이 속에서 뭔가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꿈틀대는 웅덩이 속에 수탉 한 마리가 더미 속에서 힘겹게 몸을 비비면서 나오는 거죠. 그 수탉은 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진흙투성이가 돼 있었고 깃털도 막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탉이 더미 위에서 이렇게 나오더니 잔해 위로 막 이렇게 올라가더니 더미 제일 높은 판자 위로 살짝 딱 점프를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때마침 그때 이제 서서히 지평선에서는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대요. 근데 그 수탉이 태양이 떠오르는 그 순간 수탉이 앙상한 날개를 갑자기 퍼득퍼득거리면서 갑자기 의기양양하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갑자기 이러면서, 그러면 얼마나 그 광경이 여러분 웅장했겠습니까? 안 웅장한가요? 너무 감동적인 모습이었대요. 수탉은 뭘 깨달았어요? 수탉은 나랑 다르게 이 순간에도 자기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농장이 날아갔고 같이 지내던 뭐 닭들이 다 죽어 있고 이것과 관계없이 수탉은 하나님이 매일의 시작을 알리도록 수탉 안에 심겨놓은 DNA대로, 수탉을 창조하신 대로, 수탉을 지으신 대로, 만드신 대로 수탉은 여전히 상황과 관계없이 꽃기호하고 울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치와 자존감으로 여러분 노래하고 사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암울해도 여러분 지금 자연재해죠. 이 코로나 이런 전염병의 확산과 이런 속수무책으로 넘어진 이 상황에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여전히 오늘도 희망을 노래합니다. 오늘도 죽을 것 같지만 예수님 다시 일어나 나는 주님을 노래하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을 오늘도 선포합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으로 다시 믿음을 외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같이 떠오른 찬양이 있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 반주인데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고 하는 이 찬양, 우리가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부르며 나갑시다.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 찬양합시다.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지으신 이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오늘 1절과 2절에 절규합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하늘의 참 소리를 듣고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초라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청년으로서 세상의 돈 이 가치에 여러분 꿀려 있습니까? 뉴스송처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렇게 무릎 꿇을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자존감으로 여러분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